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날 해돋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해돋는데 예루살렘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멈추시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날 해돋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멈추시게 되는데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제 이 환란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없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그의 장막이 있는 살렘이요 그의 처소가 있는 시온, 그 살렘에서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그 성에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로 그의 장막이 있는 살렘이요 그의 처소가 있는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살렘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시온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한국은 이방 나라에게 대부분 멸절이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이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되는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게 됩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셔도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멈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셔도다. 그래서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사 31장 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니라 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바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장막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산에서 싸우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게 되고 시온산에서 거기에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우실 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은밀하게 시온산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독생자를 해하려는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그 성에서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게 되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되겠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의 장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 예루살렘은 이때는 작은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게 되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장막에서, 그 처소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불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사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바로 그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방의 대적들,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셔도다.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 있게 되는가 하면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해돋는 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가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살렘에 그 시온에 바로 독생자가 있게 되고, 독생자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그 이방 나라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 벌들처럼 독생자를 에워싸게 되고, 그러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바로 독생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방인들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모든 민족들이 시편 97편에서 사방의 대적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방의 대적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악한 군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 같게 되고 횃불 같게 되어서 그 예워산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어디를 에워싸게 되는가? 그 모든 민족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해뒀는데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살림이 되겠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생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악인들을 끊게 되고, 거기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시게 됩니다. 온 땅에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알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자,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되고 백성들은 독생자를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알려지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인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시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전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유다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가족까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